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버렸고 오만한 길에서 돌이켰고 분에 넘치는 일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어제도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아 다윗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한 겸손한 자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같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겸손이란 단어로 번역되어진 오늘 그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겸손만이 그 안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통과 고난과 낮아짐이라는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낮아짐의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이란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요, 고통이 없이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겸손의 삶은 낮아짐이 함께 동반되어져 감을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이 겸손을 번역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소서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겸손은요, 우리에겐 역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가 가치들, 내 모든 판단들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겸손의 삶,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만한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내 분에 넘치는 일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겸손의 삶으로, 겸손의 사람으로 다윗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인식,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겸손의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분에 넘치는 일, 31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분에 넘치는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지 않은 다윗의 그 모습.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뭔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그 유혹에, 자신의 그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수한 적도 있고 넘어진 적도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힘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뭔가 자신의 믿음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절제시켰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 절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려놓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오랜 시간 믿음의 시간을 거쳤지만,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란 말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단어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힘된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힘되고 말씀이 힘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방법을 우리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의 근심은 세상 걱정 근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 내가 왕위를 더 견고하게 해야 되지, 아니 내가 뭔가 땅을 더 넓혀야 되지의 그의 마음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성소를 마련하기 위한 거룩한 근심, 염려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에 자녀와 가정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위해서 수많은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인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근심하고 또 근심하는가. 세상을 위해서는 수많은 근심을 합니다. 몇 날 며칠도 사람들은 근심하여서 먹지도 못하고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거룩한 근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갔는가, 또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그런 거룩한 근심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근심,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도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날마다 있었지만 그 안에 날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근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옥에 갇힘, 자신의 못먹음, 자신의 고난 고통, 거기에 자신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영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 그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날마다 거룩한 근심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복음을 가진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자로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갔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현실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떻게 더 열심을 다해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과 그 거룩함에 대한 근심이 날마다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근심을 하고 날마다 나아가십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이 아직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신의 살고 있는 것은 백향목의 궁, 너무나 화려하고 단단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궤는 성막 안에, 그 초라한 텐트 안에 있음을 그는 속상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러나 그에게는요, 삶이 평안해지고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 안에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하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에도 성막에 하나님의 궤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상징으로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많은 것에 여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천막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 마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의 그 중심을 알기 때문에, 또한 나단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도 다윗이 원하는 바가 뭔가 다윗의 왕권을 단단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그의 마음을 알기에 나단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다윗이 원하는 그 바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네 때에 지켜 하지 못하겠다. 거부하시는 것이죠. 어제는 나눴다시피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을 많이 했기에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중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3절과 5절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과 다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실 그 장막을 발견되어지기까지 나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침대에 오르지도 않겠고 눈을 붙이며 잠을 청하지도 않겠다라는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간절함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발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발견하고 가져오는 그 과정, 그 기쁨을 그는 회상합니다. 언약궤는요, 기럇 여아림의 산에 있는 암미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20년이나 보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보관되어져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오랜 시간 동안 암미나답의 집에 있었지만 그것이 관리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방치되어진 것이죠.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그 암미나답의 집에 잘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잘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왜 방치되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져서 그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것이 옳다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것을 내가 뺏어서 갈 수 있구나라고 해서 자신들의 신 다곤 신상 안에 넣어둡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곤 신상 안에 넣어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가니까 다곤 신상의 그 자신의 신이 그 언약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 일으켜 세우죠. 그런 그 다음날 다시 그들이 다시 자신의 신전 앞으로 갔지만 그 앞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다곤 신상이 다시 얼굴이 땅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다곤상의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때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암미나답의 집에 들여놓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가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전쟁할 때요 블레셋과의 전쟁하기에 앞서 전쟁이 뭔가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사상 가운데 어떠한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것, 언약궤에 하나님이 있어서 이 언약궤가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내 옆에 둘 때에 오늘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그들의 착각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지만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요 그냥 나무 상자입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상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기보다 뭔가 다른 것에 우리가 뭔가 보이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우리에게 증거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기적에 우리는 여전히 목매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음을 우리는 여전히 많이 봅니다. 기적과 이적이 있어야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였다. 우리들의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가운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데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어디에나 머무르고 계십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상징이 전부인 것처럼 일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전부인 것처럼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길 원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그 삶을 경험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상에 흔들리고 자신의 삶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고 나아가는 그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정직한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직도 건물에 집착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외형적인 것들 화려함에 여전히 집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성막 안에 두었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천막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려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만약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 자신의 뜰 앞에 성막 안에 넣어놓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날마다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24시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그 모든 것이 기쁨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넘쳐났기 때문에 성막의 그 화려함, 우리가 뭔가 그 귀중하게 여기는 겉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본질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허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에 넘치는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에 맞는 화려함. 우리의 화려함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오늘의 삶.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심어 주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물치장을 하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화려하게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끝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입니까?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거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하여 주셔서 나는 이제는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자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씀.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인식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것을 쓸데없어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면요, 그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악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건물이 초라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으면요, 그 화려함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화려함보다 부족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보화보다 하나님이 빛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다른 것이 귀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부어러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쉴 곳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이것을 내가 원한다. 내가 여기에 살겠다. 세번역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나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며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고 제사장들은 구원을 옷 입고 성도들은 즐거워 외치리로다.
굶주린 우리에게, 말씀으로 굶주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시고, 무엇입니까? 그 만족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는 것. 우리가 기뻐 외칠 때에, 기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족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 힘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 가지 세상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솟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통치, 우리의 삶에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에게 누려질 것입니다. 시편 132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소임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너의 안에 늘 거하겠다. 그 세밀한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